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일관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자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언제 자유롭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공산국가도 아니고, 그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래도 꽤나 자유롭게 살았잖아요. 그죠? 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러한 비슷한 질문을 성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인데 좀 기니까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읽는 건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네. 요한복음 8장 31에서 36절. 요한복음 8장입니다. 31절에서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에게 자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 종 아닌데? 나는 종이 된 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반문하여 묻죠. 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인간은 종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인간은 부정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의 종이었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종이라는 생각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고 심각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종종 농담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떤 노예라는 것을 깨닫죠. 자본주의의 노예라는 사실을 깨닫죠. 사실 그거 말고도 뭔가 깊이 빠진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종종 노예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비록 우리가 노예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왜 노예가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까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근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죠. 다 표면적인 이유에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질문들이죠. 왜 남을 속일까? 나는 왜 게으른 사람이지? 나는 왜 자극적인 것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지만 상황과 환경 그 속에서만 단지 표면적인 답을 찾을 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죄의 종류다라고 하는 그 사실까지 스스로 도달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깨달을 수 있도록 해두신 장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 개인 안에 양심을 두셨고 또 이 사회 안에 도덕적인 질서도 세워두셨고 또 국가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 등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서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율법과 같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의인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장치를 이미 두셨죠. 그럼에도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죄인이라고 스스로 깨닫고 이 죄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죄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깨닫기 원하셨던 거죠.
사실 너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라는 사실까지 도달하기 원하셨습니다. 정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이 사람들을 단지 정죄하기 위해 오셨던 거였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다 고소했겠죠. 쟤는 저 나쁜 놈이에요 저거. 나 십자가 못 박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마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본질, 죄인된 이 죄인의 죄의 종이 된 이 본질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스스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거짓된 자유죠. 거짓된 자유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부모든 배우자든 자녀한테 벗어났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이제 자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때로는 저는 아니지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죠. 이성 친구랑 이제 헤어지면서 집에 가면서 아 이제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지만 이제는 자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참 자유는 무엇이냐?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자유인 것이죠. 이제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거짓된 자유죠. 죄에 계속 매여 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 삶을 벗어버리고 진짜 자유 속에 살아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의 종에서 벗어났는데 또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 종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서로 이게 맞나 싶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 그런데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의 참 의미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발적인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그 자유를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강제로 복종한 종이었다면 이제는 주어진 자유를 가장 값지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라 라고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제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유로 우리가 가진 자유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종종 있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단체나 회사나 시설 어떠한 기관들에 의해서 순종하는 척 그렇게 그죠? 순종하는 교회에 나오고 회사에서 교회 다니래요 해서 나오기도 하고 학교에서 점수 준대요 해서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죠. 오직 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 그 강제적인 순종을 그러한 강제적인 순종은 결국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 아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녀지만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이게 독립해서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나가면 부모의 곁을 떠나면 결국은 교회에서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주일날 막 교회 찾아나갈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남편하고 집에서 드디어 벗어났다. 이 주일을 내가 드디어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됐다. 여행 다니고 토요일 저녁 늦게 다니고 늦잠 자고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강제적인 순종은 이처럼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미리미리 순종하는 것을 익힌다면 어느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비록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예배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그 상황조차 되지 않으면 성경을 펴놓고 같이 찬송 부르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발적인 이 순종을 훨씬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종처럼 섬기고 시키는 것만 맹목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시키는 것만 해라. 그러니까 그죠? 오늘의 일정 짜줄게. 이대로 살아. 이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다스리면서 그 자유를 처음에 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는 진부한 말이지만 기계적으로 입력된 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자, 아까 말한 시간표대로 이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이 시간은 밥 먹고 그 다음 하나님 시키시는 일 하는 시간,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핸드폰 사서 시리나 빅스비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대화해 보셨습니까? 네, 요즘은 AI 기술이 좋아져서 좀 다양하게 대답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리, 빅스비 핸드폰에 이제 비서라 그러죠. 네, 제 음성에 이제 대답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몇 번 처음에 하면 재밌습니다. 와 이렇게 대답을 하네. 막 노래 랩 시키면 막 하잖아요. 못 따라하겠는데 아무튼 랩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맨날 같은 대답에 그죠?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답답해요. 이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딸이 있잖아요. 제가 딸이 있는데 3살입니다. 네, 제가 쫄라요. 사랑한다고 말해줘. 사랑한다고 말해줘.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들으면 어떻겠어요? 물론 기쁘죠. 근데 갑자기 온배가 먼저 그죠?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와서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죠? 다른 기쁨인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쫄라서 받는 거랑 내가 갑자기 와가지고 안아주면서 막 사랑해 이러면은 그거는 그 기쁨을 넘어서 그 감동 그잖아요.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찡한 감동이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왔어요. 오늘 주일 예배 못 올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폭풍우를 뚫고 비행기를 타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하나님도 우리 사랑은 아들아 사랑은 딸아 최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네, 이처럼 자발적인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종의 관계가 아닌 거죠. 명령과 강요로 이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절대적인 그 명령에 순종하는 관계라면 죄에 매인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강제로 매인 거라면 우리가 지금 죄의 종이듯이 그냥 정말로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간다면 그것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요 억지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선택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사람을 딱 정해서 너 이렇게 해 했을 때 사실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한테 명령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도 생각해요. 하나님 사실 못하는 거 아닐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지? 이 사람 그냥 마음 움직여서 교회 나오게 하면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그런 조롱 섞인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종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떠나서 탕자처럼 좀 방황을 해도 그래도 언제 올 거야? 이제 올 때 되지 않았니?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또 탕자의 형처럼 반항하죠. 아버지께 반항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종종 방황해도 그래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이 자유를 낭비하지 마시고, 죄에 낭비하는 거죠.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잘 쓰고 있는 건가? 어떻게 해야 잘 쓰는 걸까? 이러한 생각이 들죠. 성경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그렇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익할 수도 있고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판단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이것에 가장 오랜 시간을 우리가 들여야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뜻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에 임하셨는지 보고 배움으로써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도 답이 안 서고 그러니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깨닫게 해달라고 빌고 또 성령 보내달라고 빌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주어진 자유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살면서 하나님께 물으려면 정말 많이 물으면서 살 수 있어요. 밥 뭐 먹을까요 오늘?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네. 옷 뭐 입을까요? 카톡 뭐라고 답장할까요? 하나님? 그냥 성격 같아서는 그죠? 쏘아붙이고 싶은데 어떻게 좋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우리가 어때요? 이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가 있나? 이런 것까지 물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먹을까요? 제육 먹을까요? 돈가스 먹을까요? 이렇게 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부분은 이러한 기도에 사실 응답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제육 먹나, 뭐 돈가스 먹나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너가 감사히 먹으면 하나의 뜻이니까 그렇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런 이상한 기도에도 제육이냐 돈가스냐 해도 하나님 응답하실 만한 일이면 응답을 하신다는 말이죠. 오늘은 먹지 말고 좀 기다려봐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에 좀 이따 연락이 오겠죠. 오늘 밥 같이 먹자 이렇게.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이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셨구나. 또 감사하고 기뻐함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하나 뭐 그러한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것은 더 큰 것을 위한 연습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스스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결정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처럼 스스로를 생각하시고 한번 하나님께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두 번째,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도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내 선택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죠. 가족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등등 뭔가 내가 선택을 함으로써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질문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뜻이고 그래서 모르겠고 어떤 확신이 잘 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배제하고 어떤 끼칠 영향력들을 무시한 채 결단을 내리게 하시지만 많은 경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우리의 선택이 가족을 품을 수 있기 원하고 교회를 품을 수 있기 원하고 그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선택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형제를 대접하라 그러고 교회에 덕을 세우라 그러고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바라기 때문이죠.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조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조심을 하자. 네. 말이 진짜 강한 힘이 있잖아요. 사실 아시죠?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오늘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처를 주는 거고 누군가를 울릴 수도 있는 거고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이 어떠냐면 이 가끔 머리를 거치고 안 거치고 그냥 이 감정에서 그냥 확 쏟아져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담으로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만 실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냐면 하나님 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죠?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할 수 있겠어요. 뭐 앞사람이 기다려주면 가능하겠지만 그건 쉽지 않죠. 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도 내가 내뱉는 이 말이 복이 될 것인가 혹은 풍파를 가져올 것인가 이것은 조금 생각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조금 그래도 더 쉽죠? 그 순간순간 판단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나 다가올 미칠 영향력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더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을 때 내 말이 내가 이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악한 영향력을 미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멈춰야 하는 것이죠. 네. 첫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르겠어서 두 번째 질문에 왔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면은 멈춰야 되는 일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이 나에게도 유익한가 또 우리가 고려해봐야죠. 어떻게 맨날 남을 위해서 살아요, 그죠? 하나님 생각하고 이웃 생각하고 저도 생각해야죠, 그죠? 주변 상대방을 고려했다면 그 다음은 자신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주변에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이제 다 생각을 해봤는데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제 유익도 따져야죠. 네, 제 유익을 따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사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생활은 문제가 됩니다. 저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개인이 매우 귀하고 소중하죠. 그러나 교회보다 중요하진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을 기초로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우리가 말하는 술, 돈, 헌금, 인간관계, 주일 성수나 공예배 등등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게 유익이 되는가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나, 공동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순서대로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결론이 안 나요. 자신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유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네? 어떡할 거예요?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면 결론이 안 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혹은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순종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러므로 나로부터 질문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부터 질문을 시작해서 나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생각과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술 얘기를 그 젊은 애들이 특히 이제 학생 때 애들이 물어봐요. 술 먹는 게 죄냐? 이렇게 물어보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나 술 마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부터 시작하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죠. 이게 나로부터 질문을 시작하면 계속 질문이 길어지고
그죠? 먹어도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준 삼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를 올바로 쓰기 위한 이 내용 때문에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변했어요. 이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종의 신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자유는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를 우리가 바르게 씁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죽은 우리들,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